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샤바트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샤바트는 안식이라는 의미인데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바트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매주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 또한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3층 자동으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는 탈 수 있지만 버튼을 누르는 노동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경건한 노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의 일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노동이 아닙니까? 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입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 너희 전 인류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내가 하면 너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 나를 믿고 맡겨라. 평안하고 쉬어라. 너희는 그저 안식을 취해라. 과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로 실천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연 오늘날 이스라엘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성경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나누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1에서 4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게 있고 보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기 좋은 것만을 따라 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굳이 똑같이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좋은 것을 마다하고 굳이 나쁜 것을 보는가? 굳이 고난 속을 찾아 들어가는가? 굳이 보기 싫은 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멀리 예수님을 쫓아와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보기 좋은 것들을 보고 듣기 좋은 것들을 들으면서 성숙하고 지혜를 얻어가면 될 텐데 이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적할 거리, 보기 안 좋은 것, 나쁘다고 평가되는 것, 제자들의 모자란 점, 꼭 이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경험한 적 없지만 이제 교회들이 매주 주보를 준비를 합니다. 그럼 주보 안에 예배 순서도 있고 말씀 요약도 있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목사님들께서 어떤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주보에 보라는 건 안 보고 꼭 틀린 내용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설교는 안 듣고 예배 끝나면 꼭 주보에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잘못된 거는 수정해야 되고요, 틀린 부분은 고쳐야겠죠. 그런데 꼭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좋은 건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봐야 할 건 하나도 보지 않고 그런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는 좋은 것은 마다하고 나쁜 것에만 시선을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행복한데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행복한데 굳이 그것을 마다하고 나쁜 것만 봅니다. 그러면 늘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만 먼저 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장점만 보는 친구가 있어요. 분명 저 친구의 약점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을 해준다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신기하게 진짜 장점만 보고 같이 어울리고 잘 해냅니다. 정말 배울 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있어요? 분명 이 친구가 장점이 있는데 나쁜 점만 꼬집는 친구가 있어요. 꼭 안 좋은 점만 언급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안 좋은 것만 파내면 아시잖아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우리 성도님들께 바랍니다. 세상 어디든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거리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도 좋고요. 이웃에게도 좋고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왜 나쁘다고 평가했습니까?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정결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언가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합니까? 우리는 어떤 중심과 신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떤 사건을 평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성은, 바리새인들의 조건은 하나님과 어떤 깊고 은밀한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평가가 아니라 그들은 오직 우리가 정한 전통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른 평가였습니다. 제자들이 손 씻고 먹지 않은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전 솔직히 우리 2026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좀 손 좀 씻고 먹어야 되지 않나? 우리 코로나 거쳐오면서 어떤 거 경험했습니까?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이 옮기지 않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전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될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인가? 올바른 일인가? 전 이 정도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 너희들은 왜 우리가 정한 규칙과 규율을 지키지 않는가? 너희들은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가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좀 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교회들을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교회의 권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그 교회만의 어떤 특별함, 솔직히 그런 거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색,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린교회를 설립하고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린교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들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들을 많이, 물론 그 연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많이 오늘날 좀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들로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 3번역 버전으로 바꿨는데 아직도 다들 적응이 안 되시죠? 저도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왜 그랬습니까? 단순히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진정한 형제자매와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한 가지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형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전통과 형식, 그로 인해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끊어내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좀 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린교회만 봐도 벌써 어떤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것에 대해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요. 강단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를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좀 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평가할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규율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그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우리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왔던 종교의 기준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영적인 조언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분명 아무렇게나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기준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며 은연중에 쌓아온 나만의 기준, 익숙한 전통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의 중심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숙과 지혜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8절입니다. 이제 장로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외식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는 이제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 또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신앙인이라는 가면을 쓴 배역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6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묻고 싶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을 떠올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분명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배를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지적받았던 두 가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는 저는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으면 그냥 끄덕이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설교 노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설교 노트 쓰시라고 항상 권하고 있죠. 이렇게 이창용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적극적으로 설교 노트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때 설교 노트를 열심히 썼거든요. 혼났어요. 쓰지 말라고. 왜? 부산스럽다고. 설교 안 듣고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설교를 듣고 설교 노트를 쓰는 건데 그 말씀에 감동이 있는 대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건데 하지 말래요. 설교 그냥 들으래요. 저는 아직도 그게 정말 옳았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여름에 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으면 땀이 다 갇히죠. 자세 조금 바꿨다가 그렇게 혼났어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어요. 예배 드린다고 자리에 가만히 정자세로 앉아있으니까 땀이 식지를 않습니다. 덥고 속이 꿉꿉해요. 정신이 설교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분명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예배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그 사람의 예배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맞춘다면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과연 자신의 신앙이 가짜를 연기하고 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데 마치 하나님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행동이 다 옳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로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진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는 익숙함에 속아내는 존재입니다. 종교적인 분위기에 지혜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내 만족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예림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린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지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세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 또한 함께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9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 조명하십니다. 고르반은 성경에도 써 있다시피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 피땀 흘려 바친 이것을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 우리 오늘날 드려지는 헌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전통이, 이 성결한 제도가, 이 위대한 행위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의 10계명의 이야기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전통을 들먹이며 고르반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고르반을 지키겠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베풀라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답이냐, 무엇이 더 우선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토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학적으로라는 것은 뭐 꼭 무슨 전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분열입니다. 신학적인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싸우고 끝나더라고요. 네가 틀렸다, 너가 잘못됐다, 이게 옳다,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 무너지는 것으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른 채로 두자는 건 아니에요.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함께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예린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할 게 많아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항상 정답을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성숙하다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10살 때 다짐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으시죠? 10살 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으시죠? 왜냐면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예린교회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고자 합니다. 더욱 동참해 주시고 그로 통해서 함께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건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예배를 진행할 때 모든 순서에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 흐름을 따라 하느라 내가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예린교회 예배 때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강조점을 하나 정했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올렸던 우리 예린교회 신앙의 강조점이란 영상을 보셨을까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스포츠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마다 강조점이 다를 거예요. 그럼 우리 예린교회는 지혜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연구표어가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너무나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교 한 편에 다 정리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에 한 가지만 확실히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지 평가하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나 또한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봐도 저렇게 읽어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나의 모습이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더 잘 따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지혜로서 살아가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